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혼인잔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초대받아서 그 잔치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너보다 분명히 더 높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후에 와가지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높은 자리에 너가 앉아 있으면 주인이 너에게 와서 죄송한데 그 자리에서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높은 자리 상석에 앉아있던 너는 일어나서 저 말석, 저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으로 보겠느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차라리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가거든 말석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너에게 와서 아니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이리 올라와서 앉으세요.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너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부끄럽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수치스럽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있으면 안 될 자리입니다. 함께하면 안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면 부끄럽기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뿌듯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리는 불편해요, 불안합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옷, 내 발에 맞지 않는 신을 신으면 되게 불편한 것처럼 말입니다. 괜찮은 물건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놓여 있으면 진짜 어색해요. 때로는 물건이지만 사람을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괜찮은 그 물건이 참으로 어울리는 곳에 딱 놓여 있으면 그 물건은 정말로 더 괜찮게 보여요. 그리고 물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요.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아주 멋지게 보여요. 그러나 경우에 걸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보이나요? 천박하게 보이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 식구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단잠을 자고 있는 이른 새벽에 큰 소리로 집안 사람을 다 깨워놔요.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어놔요. 그것은 설령 축복의 큰 소리일지라도 그 동네에는, 그 집안 식구들에게는 큰 소리의 저주로 여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낮에 하면 정말로 큰 축복일 텐데 무슨 말입니까? 경우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너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요, 당연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묻는 거예요. 아담,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느냐? 이런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 이 어디는 꼭 장소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기 전에 아담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물으시기 전에도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그때에도 아담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이 어디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현대의 아담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 물음에서 어디는 여러분 장소일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일 수 있어요. 언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으로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너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 그러한 질문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담은 어디에 있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데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 원래 아담은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숨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집 안에 어디에 숨어 있으면은 그거는 뭔가 지금 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숨어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아담이 숨어 있습니까? 왜 숨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서 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서 숨어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은 아담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대문 밖에서 엄마 왔다, 아빠 왔다, 이 엄마 아빠의 음성은 기쁨이에요. 반가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음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지금 아담이 숨어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더 두려운 거예요. 전화하는 것도 두렵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담에게는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그 순간, 그건 안전한 순간이었어요. 안전한 것이었어요.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행복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담이 숨어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벗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는 벗은 것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나무잎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징적인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났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약점까지도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약점, 내 보기 싫은 흉한 그 연약함들을 나뭇잎으로 가려요. 가리는 거죠. 그 가리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벌거벗었어요. 그러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습니다. 전에는 벗은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벗은 것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벌거벗은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원래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있어야 될 곳에 있습니까?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 가까이에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을 자주 가까이서 대면했던 사람, 그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에서 대면했던 제자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려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내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 산길기슭에서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등성이가 뭐가 좋아요? 산 등성이가 좋을 때는 언제냐면 어쩌다 한번 등산 갈 때, 그때 좋아요. 여러분 산 등성이에서 사는 것이 좋아요? 도시에서 사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산에 살면요 뱀 잡아먹고 살아야 돼요. 먹을 거 없어요. 세수도 잘 못하고요, 시험도 잘 못 깎아요.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에 완전 중독인데 거기 안 터져요. 도시에서요 가까이 트레이더스만 가도 먹을 것 많아요. 와이파이 팡팡 터져요. 뭐가 좋아요? 도시에 사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산이 좋다고 합니다. 결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왜 좋다고 하는 것입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 찬송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 주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 거친 들, 초막, 궁궐, 여러분 거기 왜 좋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산 중턱이 뭐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베드로는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했어요.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대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다로 돌아옵니다.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못하고, 아니 어쩌면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왜요?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막이나 저 거친 들이나 높은 산이나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여기가 더 좋아요 했던 베드로가 고난의 현장에서 그 주님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지켜야 했는데 그 일에 처절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책감으로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과거에 나를 사랑했느냐? 베드로야, 앞으로 네가 나를 사랑할 것이냐가 아니고, 베드로야,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언어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야,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한 번 실패했다고 다 포기했느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야 할 네가 고기나 잡고 있느냐? 한 번 실패했다고 그 죄책감으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냐? 베드로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까? 전에는 주님이 그리 좋았어요. 전에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그리 행복했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주님께 오는 것 같았어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마치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그 말씀을 실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 받은 상처 때문에, 한 번 실수한 실수 때문에, 한 번 실패한 그 실패 때문에 교회도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도 떠나버리고 성도들도 멀리하고 사명도 멀리하고 주님도 멀리하고 고기나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곳이 아니었듯이 지금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왔겠습니까? 주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왔겠어요? 친히 베드로의 손을 잡고 원래 베드로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잡고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여러분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 성읍이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를 외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확실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싫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이 싫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니느웨 보고 가라고 하는 그 니느웨는 원수의 성읍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여 구원받기보다는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해야 마땅할 원수입니다. 원수. 저 사람은, 저렇게 악독한 사람은 구원받기보다는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해. 저런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도 필요 없어. 그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에 가서 구원, 회개를 외치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싫어요. 싫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요. 싫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 건 또 확실하고요. 확실하지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갑니다. 정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 하나님께 오기를 부려요. 오기를 부려요. 오기를.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요나를 만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중에 요나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나 물고기로 하여금 다시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언어로 바꾸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요나야, 지금 너가 어디에 있느냐? 요나야, 지금 너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요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요나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데 내 뜻과 내 주장을 고집하며 하나님께 오기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명령도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바꾸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주신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을 밝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싫어요. 미워요. 왜 미운지 모르겠어요. 내 기분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바꾸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하며 오기를 부립니다. 오기를 부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의 요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요나, 옛날 요나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곳이 아니었듯 지금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런 요나를 찾아오셨겠습니까? 희한해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그 사람을 다 주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왜 찾아오셨겠습니까? 왜 찾아 계셨겠습니까? 친히 찾아오셔서 그 손을 붙잡고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잡고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외로워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던 시대 외롭게 신앙을 지켜냈기에 외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7,000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숨어 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혼자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죽었고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홀로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이 엘리야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친히 엘리야의 편이 되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 거장이에요. 근데요, 이런 영적 거장도 자신의 생명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추격하는 이세벨의 추격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지쳐서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집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구합니다. 외로웠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 영적 거장인 엘리야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죽음의 자리는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음의 자리에서 쉼의 자리 로뎀나무 아래로 이끄십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아무 염려 근심 없이 누워서 푹 잘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끄십니다. 천사가 수종드는 그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그렇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기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엘리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하거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거든,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섬기고 열심을 내어 봉사함에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너 잘하나 보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되는 추격으로 지쳐있는 엘리야가 여기에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곳이 아니었듯 지금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곳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영적 거장입니다. 주님의 손 꼭 잡고 좌절, 포기, 낭망의 자리에서 잠시 로뎀나무 아래 쉼의 자리로, 천사의 수동드는 자리로 주님과 함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거기를 지나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대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벌거벗은 듯이 약한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뿌듯할 것입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딱 맞는 옷을 입은 듯이, 딱 맞는 신발을 신은 듯이 참으로 편할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그곳에 있을 때 불편한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먼저 아담을 친히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가 어디에 있느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가자. 주님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진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닌데 알면서도 불편하면서도 부끄러우면서도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오늘 그런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너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며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고 뿌듯한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를 감화시키시며 그렇게 바른 길로 이끄셨던 것처럼 오늘 또 닫혀진 마음들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뛰어가고 걸어가고 즐거워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